신광야를 지나서 이제 아래 삼각형 아래쪽으로 이제 꼭지점 아래쪽으로 시내산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데 다시금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홍해 사건 뒤에서 원수가 쳐들어올 때, 그다음에 먹을 게 없었을 때, 그다음에 마실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명기서에서 우리 주일날 살핀 바와 같이 광야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놈들이 내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이런 차원에서의 시험이 아니라 아직 자녀를 훈련하듯이 아버지가 이 정도면 이스라엘이 나를 신뢰할 것인가, 이것을 계속 테스트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에서 테스트 하셨고 선한 것을 계속 공급하셔가지고 발이 부르지도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게 하시는, 그리고 뱀과 전갈이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그런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하느냐? 모세가 그 지팡이를 붙잡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해지는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뭐 물도 있어야 되고 빵도 있어야 되고 뱀, 전갈 그런 위험으로부터도 벗어나야 되고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줘야 되고 또 잘 있다가도 전쟁이 나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원수로부터도 지킴이 있어야 되고 이런 종합적인 것들 인생에 있어서 어느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그런데 그것을 결과적으로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 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벌써 이렇게 다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러한 이 니시라고 하는 것이 배너, 깃발입니다. 배너 오브 워, 그러니까 전쟁의 깃발 이런 뜻인데, 전쟁에서 이제 공격하면 이제 신호 깃발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깃발이 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전쟁 개시하면은 전쟁을 해라 그러면 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서 이 전쟁을 과연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 깃발이 되어 주시면 그래 이 공격을 해라 하면은 그 말대로 행하면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마병의 수에 있지 아니하고 과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 오늘 바로 이 르비딤에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맞섰던 족속은 아말렉 족속인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족속입니다. 에서의 손자입니다. 같은 동족이죠. 같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을 공격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때도 말씀을 하시지만 지워버려라, 블럿 아웃 해라. 이건 뭐냐면 어떤 점이 있으면 몸 어떤 옷감 같은데 이제 점이 있으면 우리 세탁소에 가면 그냥 떨어내지 않습니까? 그거를 없애는 것처럼 그냥 없애버려라. 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후미에 있던 연약한 이들을 공격했다. 같은 형제일 뿐만 아니라 약한 쪽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후에 시글락에서 모든 것을 탈취해 갔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고 유목 민족이기 때문에 그냥 게르 먼 것처럼 그냥 게르를 설치하면 거기가 그냥 자기 주둔지가 되는
그리고 사울 역시 이 아말렉을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아각을 살려뒀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왕위가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어떤 단초를 제공한 족속 역시 아말렉 족속이고, 이후에 한참 후대에 에스더 시대에,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한 600년, 한 550년 이 정도 뒤에 에스더 시기에 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왜 절하지 않았느냐? 이 아각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하만에게 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라고 한 이 아말렉의 후손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초래해서 다 죽게 생겼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렇게 지키게 된, 그러한 것도 다 아말렉과 관계되어져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쟁에 임하게 하고, 자기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언덕에 올라갑니다. 언덕에 올라갈 때 가지고 갔던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얼핏 알 수 있게 되는데, 아말렉이 공격이 왔을 때 뭐 원망했다 이런 말이 없고, 너는 여호수아야, 너는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임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별 말 없이 갔습니다. 모세가 함께 가지 않았어도, 아니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하지 않고 나간 겁니다. 이제 신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는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은 것이지요. 그런데 특별한 계시가 있었느냐? 계시가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언제부터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겠는가? 홍해 사건 때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왜 내게 부르셨느냐? 지팡이를 이렇게 사용해라. 내 손에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어떤 증표로서 너에게 주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홍해가 뒤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증표를 가지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이렇게 됐고, 요 조금 전에 좀 전에 마사 혹은 무리바 바로 위에서도 지팡이로 어떻게 해라?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와서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와 관계되어져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모세는 특별한 계시를 받지 않았어도 이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간 겁니다. 언덕 위에 선 거죠. 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어떤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용기를 얻게 하는 그러한 징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싸움대로, 전투는 전투대로 벌어지는데 모세는 다른 곳에서 언덕 위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지팡이를 보는 것이 용기가 되었다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진중으로 가야만 했겠죠. 마치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러
갔던 것처럼 야, 법궤 가져와.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투는 전투대로 행하는데 모세는 따로 언덕에 서서 하나님 옆에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들고 호소하는 것이죠. 승리를 달라고. 마치 오늘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죠. 기도하면 되는 줄 알지요. 그런데 기도 안 하지요. 사람들이 보통 기도를 안 하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고 찬송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는데 기도 안 하고 찬송 안 합니다. 지팡이만 그냥 가지고 있는 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 법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뺏기지 않았습니까? 패배하고. 그런데 지팡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렸다, 높이 들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호소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인을 원하셨던 겁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사인을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냥 이기게 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그래도 좀 쓸만하네, 우리들도 쓸만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주어졌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교만해질 뿐이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무엇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들어주셨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죠. 성경은 모세가 그의 손을 올렸을 때 이스라엘이 우세하였고 손을 내렸을 때 아말렉이 우세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밑에 돌을 받쳐가지고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였다. 승리 후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불렀다.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시다. 무슨 깃발이냐? 전쟁 깃발이다. 그래서 영국에서 발행되는 이 개간지가 있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개간지가 있는데 그 개간지의 이름이 The Banner of Truth, 진리의 깃발이다. 여기에서 이제 가져온 겁니다. 니시는 Banner of War, 전쟁의 깃발인데 Banner of Truth, 진리의 깃발이다라고 하는 이제 개간지를 발간합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의 주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높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말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물론 아웃 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될 것이다. 왜 성경에서나 아말렉을 찾지 일반 세계사나 아니면 그쪽 근동 지역에 가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성경이 아니면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예언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백성들이 그 무엇인가 싸울 때, 원수와 싸울 때 하나님 자신이 전쟁의 계시를 바라시는 그 신호 깃발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싸움을 자기 백성이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시면 사탄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가 니시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와께서 니시가 전쟁의 깃발이 되시는 것처럼 후에 어떻게 될 거다?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가 원수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 있어서의 니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셨죠, 우리 주께서. 그래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육과 영 둘 다의 싸움에서 여호와께서 니시가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그러면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그 승리를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기억도 없게 하신 것처럼 그러나 승리를 우리로 맛보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그 싸움을 매 시간마다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니시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니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소원할 때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도록 하는 그 싸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계가를 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앞서 나가셔서 원수를 파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악에 빠지게 하는 모든 원수됨으로부터 저희를 지키고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승리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저희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